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오늘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있었던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비텐베르크라는 성당 정문에 95개의 그 반박문이라는 것을 써붙인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그 날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운동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했고, 너무나 타락을 함으로써 이제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훼손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큰 악한 영향들을 계속 끼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몇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는데, 마치 요즘 시대와도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될 말씀인 것을 잘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좀만 더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큰 왜곡을 갖게 됐고, 그 교회 안에 성경의 왜곡이 당연하게도 복음의 왜곡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복음이 사람이 만드는 어떤 의식적인 공로적인 이제 행태를 띠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제 가득하게 됐어요. 그 당시엔 교회가 보통 공교회로 보통 갔었기 때문에 같이 다 타락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비극적인 이제 이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면죄부 사건이죠. 면죄부 사건.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바치면 이제 그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얼토당토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 사건,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이제 막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이 교회가 길들여졌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사실 수많은 셀 수 없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이제 흐려지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당시에 교회는 사회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좀 기득권 세력이 됐었다 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도 막 계속 발생됐었다. 그런 것을 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그 와중에 19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95개 정도의 이제 이건 진짜 완전 잘못된 거야 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정문에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회를 이제 반하면 보통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던 그 와중에 읽어봤는데 이 의문을 품었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봤던 사람들이 이거다 이건 느낀 거예요. 맞아, 이거 나도 느꼈는데 이거 동일하게 느꼈네 라는 걸 느끼면서 이건 진짜 우리 교회 잘못됐다 라고 해서 회개 플러스 이 운동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 회복 운동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번역을 막 앞장서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5가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켰죠.
이게 세계사에서도 남아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이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뭐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었다 막 이런 기록들까지 이제 프랑스 그런 유럽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록에도 이제 남아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씨름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성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라고 부르거든요. 개신교회, 그리고 지금도 있는 구교라고 부르는 구교가 천주교라고 해서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사실 천주교와 개신교회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 개념상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하면 다 우리 개신교회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현상 자체가 지금 교회에서 개혁돼서 나온 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사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31일 그 31일이 있는 그 주 앞주에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10월 26일을 이 주간에 10월 31일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기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기념하고 새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떠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마틴 루터가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마틴 루터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을 이렇게 막 높일 만한 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막 성인 취급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때 그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얻었고 그 가운데 고뇌와 맨날 넘어져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역사 가운데 남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것은 왜곡된 교리와 타락한 신앙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한 사건이었고, 당연하게도 그래서 종교개혁은 인간의 전통과 사람의 권위,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던 것, 높아져 있던 것들을 다 부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임을 선포하는 외침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은 신앙의 권위, 성경만이 신앙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평생 힘써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린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슬로건을 계속 교회 가운데 남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개혁교회 안에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개혁돼야 돼요. 왜냐면요 중세시대 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놓치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라는 것을 교회 가운데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 중요한 것을 다시 새겨놓는 거예요. 우린 계속 개혁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알게 힘써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개혁돼야 되는데 개혁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의 핵심 정신을 뽑아놓은 것, 그것을 보통 종교개혁의 5대 정신 혹은 5대 강령 혹은 5대 원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5가지 원리, 이것이 이제 종교가 개혁될 때, 다시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될 때 가장 기둥되었던 정신이에요. 그래서 5가지가 오직 성경,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성경의 핵심 이 기둥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살펴보게 됐죠. 그 5가지 원리가 개혁신앙의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도 좀 실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바라고,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작년에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년에는 또 나머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5가지 원리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다라고 보통 말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성경의 이 권위가 회복되어야만이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우리가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놨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와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가 된다라고 외쳤어요. 다시 한번요.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사람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가 된다. 유일한 규범이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지침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이다라고도 보통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긴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이 핵심 정신인 오직 성경을 토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16절 말씀, 이것이 오직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말씀들을 핵심적인 것들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전체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계속 키웠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낸 권면들로서 그 핵심 내용이 이제 성경의 본질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특별히 3장에서 그걸 말하죠. 성경의 본질과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경을 한 가지만 좀 알면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이 교회는 외부의 박해를 막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문제가 내부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건 사실 온 시대의 교회에 있는 모습이에요. 외부의 박해 그리고 내부의 거짓 가르침. 내부의 거짓 가르침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이 1절부터 13절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거짓 가르침, 거짓된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했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머물러라. 거기 서 있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면서 우리가 보는 이 단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이제 바울은 이 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라는 뜻. 그러니까 감동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호흡, 이 단어가 좀 특수한 단어로서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들어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의 작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하나의 기록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통 기록물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거룩한 기록물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거룩한 도구라는 거죠. 우린 이 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모든 시도는요, 이건 무조건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이 기독교 안에 성경 그리고 체험을 말하는 것은요, 이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중세시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들이 말했던 이 교황과 공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였던 비극적인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사실 그걸 신앙의 모습들을 얘기하다 보면 똑같거든요. 내가 체험했는데 성경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기도 가운데 뭘 알았는데 내가 성령님이 뭘 나에게 말했는데
뭐 이런 여타의 은사주의 진영과 또 이제 체험 위주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말하는 이 모든 말은요, 사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적인 모습을 낳죠. 어떤 비극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단을 주셨을 때 짓기 직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직전에 명령을 주실 때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 무시하고 금을 막 모아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에서 막 춤추면서 막 뛰노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교회 안에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로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놓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 교회의 권위다.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 우린 이것부터 정확하게 새겨놓고 해야 된다. 안 믿어져? 그럼 그 믿음을 구해야 돼 라고 말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머리로 어느 정도 알아도 왜 성경만이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 믿게 하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 뒤에 어떤 것들을 세우려고 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르침, 인간적인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임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면 우린 마땅히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내셨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거다라고 한다면 마땅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숨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숨결,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땅히 성경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과 다른 것이 부딪혔을 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이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린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완전히 웃긴 얘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것이 사실 성경 말씀의 최소한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건 성도들에게 당연한 의무고 특권입니다. 성도들만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보거든요. 성도엔 그냥 말씀은 하나의 그냥 이 세상 역사의 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공격이 있었죠. 학자들 통한 공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성경은 그 진리를 잃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우린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어져도,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져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같은 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 때문에 이 말씀의 권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한 태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 사실 이 말씀을 펼쳐봐야 되죠.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말씀의 메시지 알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만이 죄인에게 죽음을 향해 가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다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책도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실제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회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어떻게 믿게 됐냐면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믿게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이 구절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마틴 루터는 신부였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그것들이 완전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이제 95개의 방법문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 마틴 루터의 이런 일기 같은 걸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영혼이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했다. 어떤 막 가슴을 강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것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은혜를 분명하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세워야 될 두 가지 내용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앞에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직 유일한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것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의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성경 외의 것을 찾는 것은요, 성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직 성경 그리고 라고 하는 순간 성경, 우리 기독교가 왜곡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직 성경 이 안에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규범이 말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내용 좀 살펴볼 게 있어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은요, 교회 전통이나 어떤 인간의 이성, 이것이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믿은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간단히만 살펴보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주의할 건 아니어서 간단히만 핵심만 말하면요, 우선 교훈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교훈에 유익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유일한 확실한 교과서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원한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정리해요. 영원한 진리, 이 세상의 이치. 우리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들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뭐 빅뱅설이며 뭐 가스가 폭발이며 여러 가지 이론이 거기서부터 발생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딱 명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해가 어떻게 떠서 해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그어놔서 선을 그었다 표현해요. 줄을 그어가지고 해가 자전 공전하고 있게 만들었다. 지금 바다에 선을 그어가지고 밀물과 썰물, 이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게 섬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것들이 우리가 보여질 때, 성령의 조명으로 보일 때, 이것이 믿어질 때 로마서 말씀 말하는 것처럼 창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서 신앙의 기초를 세웠고, 디모데 역시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마땅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우린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한다 안에는 우린 연구해야 돼요. 성경이. 성경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좀만 설명드리면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한번 완전히 끊겨버린 포로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내가 기록한 이 성경이 무슨 의도인지 가르쳐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게 성경 연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한다고 학문적으로 쌓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게 우리의 규범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두 번째로 성경이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두 개를 함께 봐도 돼요. 책망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 책망은 뭐냐면 우린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책망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 되는 참된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말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한다. 우리의 죄 있음을 들춰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이탈했다 라는 걸 계속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거로부터 발생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왔는데 그 일을 또 너희가 스스로 하고 있다 라는 걸 계속 비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을 바라보면.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한다. 이건 교정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교정해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성경, 그래서 우리 마지막 가기 전에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들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이 등불로서 가야 될 길을 비추고 길을 잃은 자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육한다는 단어는 교육 가르친다 이 단어 안에 훈련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의로 교육합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로 교육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우리를 충만하게 다른 박질하게 한다. 여기서 의라는 건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에 관련돼서와 예수님과 관련돼서 계속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한번 살폈었죠.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맥락이 또 여기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로 말미암아 그런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결론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일을 계속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원전은 완전입니다. 완전하는 거. 흠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린 분명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성경 외에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사실 여러 예배 때 계속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은 사실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통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걸 숨결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이라 말할 때는 이 의미 안에 우리가 이 성경, 이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고 계속 성경은 선언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조명,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지도해 주시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이게 나의 삶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은혜 외에 내 지식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겁니다.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도 잘못된 거고 말씀 없는 기도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하게 본인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사역하는 장소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떼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로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었던 걸 가지고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그 은혜만 돈 주고 사는 그 행태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건 이건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지체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기준 가운데는 이단입니다. 그 성경의 기준에 아예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외쳐야 될 것은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그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 없이 자기 지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고 심지어 어리석게 들리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요. 제가 요한일성과 강론할 때 말했는데, 교리적인 설교. 그분은 이렇게 정돈했어요. 교리적인 설교. 교리가 뭐냐면 사실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설교는요, 그렇지 않은 설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거, 지금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기 지혜만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어리석게 들린다고 이제 말했던 그 말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을 가공한 말들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말로 가공한, 마치 중세시대 때 양심을 잠재우고, 그러니까 성경은 양심을 깨웁니다. 책망해요. 그 책망하지 않게 내가 그냥 위로받고, 적당히 교회 왔으니까 위로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말씀들을 원해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메신저가 그걸 주는 순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평안은요,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강단에서 우리가 성경 그리고 심리학, 즉 신학교에서 그러거든요. 성경 그리고 심리학, 성경 그리고 철학,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 가지고 듣기 좋은 말들, 재밌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설교 자체에서 듣고 위로받고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는 순종의 결단은요,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만 일어나요. 물론 그것이 설교 시간 가운데도 일어나지만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역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씩 이 성경을 가지고 막 한 달 가지고 씨름했다라는 그런 글귀는 보통 종교개혁 때 많이 있었거든요. 이 마틴 루터도 실제 그랬던 거고, 로마서 이 1장 17절 가지고 막 이게 뭐지 막 마음에 뭔가 의문을 품었는데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온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를 항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고 우리 시편에 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진리를 수호했어요. 그렇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원리를 우린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신앙에도 분명히 적용되거든요. 역사를 잊으면요, 우리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역사보다 더합니다. 기독교는 더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분명히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딴 데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놓고 이것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그리고 라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경 그리고 뭐, 성경 그리고 뭐,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규범은 오직 성경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